오늘은 사자굴의 다니아라는 제목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잘 아는 내용이지만 또 중요한 비밀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대로요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완전히 정리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했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여호수아를 전체적인 부분들을 다 정리하면서 오늘 여호수아가 했던 마지막 메시지를 조금 이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영적인 전쟁 있죠. 이 영적인 전쟁에 제일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겠지만은 이 영적인 전쟁의 제일 핵심이 뭐냐? 그게 바로 여러분들 유일성과 다양성이라는 부분이 됩니다. 결국 뭐 하나님과 마귀하고 싸운다라는 그런 말은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들은 이제 사단이 이제 방해하는 부분이 되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제일 중요한 비밀은 유일성입니다. 그리고 사단은요 이 유일성의 비밀들을 다양성으로 계속해서 변질시켜 나가려고 하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영적인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많은 걸 살펴봤지만 다 이야기하면 조금 복잡하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오직입니다. 오직 성경이겠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강조해야 될 내용들이고요. 그런데 이 오직 성경이라는 부분을 두고 사단이 어떻게 하냐?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 66권 하나밖에 없다라는 게. 근데 이 다양성으로 사단이 역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양한 말씀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정말로 중요한 유일성의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직 예수지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천하 인간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는 게 오직 예수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오직 예수를 뭐로 바꾸어가냐? 다양한 복음입니다. 여러 가지를 가지고요 다양한 복음처럼 만들어 나가는 게 이게 사단의 전략이 되게 되어 있고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사단은요 오직 믿음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게 이게 영적인 싸움의 핵심이 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죠. 오직 성령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오직 성령이라는 부분들을 이제 변질시켜서 다양성의 비밀로 가죠. 여러분들 다양한 방법, 인본주의 쓰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정인이죠. 이 오직 정인의 비밀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사단은요 다양한 사명으로 그렇게 이제 바꿔가게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유일성의 비밀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고요. 반대로 사단은 다양성의 비밀을 가지고 이걸 변질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여러분들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제일 핵심 성경대로예요. 왜 성경대로인지는 긴 시간을 가지고 성경입니다. 왜 여러분들 오직 성경이냐? 왜 오직 예수죠? 성경대로. 오직입니까? 성경대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내가 구원받은 거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성경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성경대로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과 섭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성경대로. 그래 여러분들 성경대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응답받은 거 성경대로 응답받은 게
뿐만 아닙니다. 앞으로 세계복음화 어떻게 됩니까? 성경대로 세계복음화 돼요. 그런데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성경의 내용을요 다르게 편집해가지고 어떤 방법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세계복음한다. 그게 미친 소리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어떻게 됩니까? 성경대로. 그래서 성경 말씀이 66권이요 절대 진리라니까요.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이고요. 오직의 비밀들요. 이걸 성경 아닌 부분들로 바꿔나갑니다. 그게 다양성이라 이게 여러분들 영적인 정쟁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꼭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제자 저와 여러분들은 뭐죠? 딱 하나입니다. 영적 군사.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디모데 보고요. 너는 영적인 군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영적인 군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영적 군사가 되어야 됩니까? 두 가지 꼭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요, 유일성의 파수꾼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단의 종로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유일성의 성경의 내용들을요, 다양성으로 변질시킵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유일성의 파수꾼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이 춘천 현장에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은요 오직 성경이요, 오직 예수요, 오직 믿음이요, 오직 성령이요, 오직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동안은 이 비밀이 유지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파수꾼이라. 영적인 군사로 전도제자는 서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양성의 파괴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맞지만은 그래도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서요 이 다양성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야 되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된다. 이게 전도 제자인 영적인 군사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한마디로입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유지해 나가야 되는 이런 비밀들을 꼭 가져야 되는 거예요. 유일성의 파수꾼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양성을 파괴하고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물론 나가서 복음 전하는 부분들, 생명 살리는 부분들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진리 차원이에요. 반드시 해야 될 거. 이 비밀을 가지고요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오직이 우리 후대들에게 이들의 오직으로 전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요수아를 마무리하면서요 이제 요수아의 마지막 메시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요수아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들은 잘 알지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지도자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지도자로 요수아를 부른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요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최일선에 서서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 정복 전쟁을 벌려나가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수아는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에요. 영적 싸움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군사지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믿음의 사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제일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붙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호수아 우리 말씀 나누었죠. 현실은 아직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도 안 들어갔어요. 요단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이미라는 게 이미 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밟기만 발바닥으로 밟는 땅도 다 주었고 대적들 네게 다 주었고 너는 완전히 형통할 거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임의의 언약을 무엇으로 붙들었습니까? 오직으로 붙들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성의 비밀을 가지고요 잘못되게 접근합니다.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이라. 믿음의 사람이지요. 뿐만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사명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한 사람의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요, 여호수아를 인하여서 결국은 가나안 땅 완전히 정복 다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우리는 싸워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여호수아는요, 헌신의 사람이에요. 이제 땅을 다 정복하고 난 이후에 이 땅들을 분배해야 됩니다. 참 감사하게도요, 이 갈렙의 땅 나와가지고 제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 아파하는 안악산지 4개 달라라는 거예요. 그럼 아사 할렐루야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가요, 이제 내 차례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제일 좋은 땅 우리가 가져가겠다라고 말해도요,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너희들 땅 골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지파가 먼저 골라갑니다. 나머지 7지파가 이걸 골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빨리 너희들 지도 그려 와가지고, 그죠? 그렇게 이제 나머지 지파들의 땅을 강제로 분배를 해줘요. 다 분배해 놓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남아있는 땅들 중에서 좋은 땅 다 골라갔는데요, 별 볼 일 없는 땅, 그 땅을 여호수아와 그의 후손들이 그 땅을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 헌신의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응답 속에 들어갔던, 그죠? 이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요, 마지막 메시지를 합니다. 여러분들 누가 뭐라 그래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 진리입니다. 이거와 똑같이 절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죽음이에요. 죽음.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진리인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도 절대 진리입니다. 언젠가는 와요. 그래서 시한부 인생이라는 게, 오늘 수요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요, 죽음의 순간이 내게 올 때에 우리 후손들 다 앉혀놓고요, 내가 마지막 유언하는데 나는 뭐 말할 거냐,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지금요, 여러 가지 떠들고 있는 그런 단어들을 여러분들 뭐 유언으로 남겨주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거 따라가고요. 여호수아의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메시지가 뭐죠? 딱 하나입니다. 오직의 메시지. 뭐라 이야기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나와 내 후손들은 누가 선택하라는 게. 사단은 이야기합니다. 오직이 아니라 뭐죠? 다양한 신, 우상 아닙니까 여러분들? 다양성. 여기에 걸려가지고요,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불러 모아놓고 뭐라 이야기합니까? 너희들 결단해라. 나와 내 후대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가 뭐 섬길 거냐? 이게 여호수아의 마지막 메시지예요. 일평생을 정복 전쟁에 헌신하며 마지막 끝까지 헌신했던 이 죽음을 앞둔 노구의 몸을 이끈 여호수아, 지도자 중에 지도자지요. 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나와 내 후대들 하나님은 섬기겠다. 너가 뭐 섬길 거냐? 그제서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 차립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가나안 땅 정복에서 이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을 버리겠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단하고요, 우상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오직의 비밀을요, 여호수아의 가슴에 담고 그의 마지막 메시지로 이 메시지에 전가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죽음의 순간 반드시 올 때에 우리의 메시지가 뭡니까? 다양한 메시지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도제자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제자입니다. 유일성의 파수꾼이요, 다양성의 파괴자가 돼야 돼요. 뭐 메시지 남기고 죽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죽음이라는 그 시간을 앞으로 둘 것 보고 지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곳에 있는 거, 구원받은 거, 내가 하나님의 축복 응답 누린 거 전부 다 뭐죠? 성경대로 유일성이지.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제 마지막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직 예수, 이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요, 오직 예수라는 이 복음 전하는 부분들이 제 사명이고요, 그리고 제 간절한 소원, 우리 후대들요 오직 예수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 거고요, 그게 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오직인 거예요 여러분들.
꼭 이 비밀들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마지막 순간 옵니다. 죽음의 시간표 온다니까요. 그때에 우리의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요. 그 메시지를 진짜 가치 있는 메시지로 만드는 오늘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치 있는 인생이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거 잘 압니다, 여러분들.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해도 될 정도고요. 그런데 아니 그렇게 오래 살았던 그죠 나이가 많은 다니엘이 대강 해도 되는데 굳이 그죠 창문 다 열어놓고 그죠 기도해가지고 사자굴에 악착같이 들어가냐 그렇게 근데 여러분들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다니엘이 죽기까지 하더라도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갖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다니엘서 6장인데요. 다니엘서 6장을 볼 게 아니고요. 다니엘서 6장 전후의 사건들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다니엘서 5장이 되겠죠.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갑자기 여러분들 그죠? 벨사살 왕이 지금 어마어마한 위기 상황입니다. 고레스 왕이 메데바사 제국의 어마어마한 대군들을 이끌고 와가지고요 수도를 다 포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되는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이때에 벨사살 왕이 어마어마한 잔치를 벌려요. 본인은 따내는 거죠. 이런 위기 상황이지만은 이 성이 어마어마한 금성철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문제 없다라는 부분들로요 이제 신하들을 용기 주기 위해서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손가락에 나타나가지고 벽에 글자를 씁니다. 이상한 글자를 쓰지요.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추천받아 와가지고 그 내용을 해석을 해줍니다. 해석을 들어보고요. 약속한 대로 이 다니엘을 셋째 통치자라 그러죠. 총리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내용을 설명했으니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고요. 뜬금없이 총리를 약속한 부분대로요. 총리를 세우는 거예요. 그날 이제 총리로 임명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에요. 그날 밤에 고레스에 의하여서 그죠? 벨사살과 이 바벨론이 망해버리게 됩니다. 고레스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날 밤에 그죠?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요. 벨사살 못 날아버린다니까요. 여러분들 임명받아가지고 총리가 됐는데 그걸로 끝이에요. 하루라도 제대로 통치해보지도 못하고요. 그냥 게임 끝나버립니다. 요게 이제 다니엘서 5장의 내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알아야 될 게 여러분들 그죠? 다니엘이 총리로 임명받는 그날 그죠? 바벨론이 망하는 그날이 언제냐? BC 539년입니다. 자,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몇 개가 진행된다. 이제 바벨론이 망했고요. 이제 메데 바사 제국 그래요. 메데라는 나라와 바사라는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이제 메데 바사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그죠?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제 세계 최강대국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다리오가 왕이 됩니다. 이 다리오가 왕이 되는데 다리오는요 메데바사 제국의 내정을 담당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그죠? 이 메데바사 제국의 군사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건 여러분들 고레스예요. 이 고레스는 누구냐면 다리오 왕의 자기가 이제 그분의 조카가 됩니다. 자기 엄마의 오빠가 다리오 왕이에요. 외삼촌이죠. 그리고 나중에는요 다리오 왕의 그런 딸을 고레스에게 이제 결혼을 시킵니다. 자기의 장인이자 자기 외삼촌이에요. 예, 고레스는 바사 제국의 통치자였고요. 메데 제국의 통치자가 다리오 왕입니다. 둘이서 연합해가지고 나라를 이룬 게 메데 바사 왕이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모든 권력은 군사력은 고레스가 갖고 있습니다. 젊기도 하고요. 그래서 고레스는 정복 전쟁을 계속해서 벌려나갑니다. 그리고요, 이 정복 전쟁을 벌려나가는 부분의 배후에서 많은 부분들을 이제 내조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왕으로 세워놓는 것은 다리오 왕이고요.
그래서 바벨론을 정복하고 난 후에 메데바사 제국이 등장하는데 이때에도요 아직까지 많은 정복지가 남아 있으니까 고레스는 정복 전쟁을 벌려나갑니다. 그리고 나라의 왕권을요 다리오를 왕으로 세워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가 메데바사 제국의 통치자로 등장하는 게 언제부터냐? 539년에서 그 다음에까지입니다. 538년까지. 요 두 해 동안에 다리오 왕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러면 요 두 해 동안에 다리오는 나라를 다스리고요. 고레스는 뭐하냐?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벌려나가요. 그래서 나중에 메데바사 제국이 정복한 땅들은요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건설해요. 2년 동안 정복 전쟁을 다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메데바사 제국으로 돌아오는 고레스입니다. 고레스가 다리오 왕의 모든 왕권을 다 이제 이양받습니다. 그래서 다리오가 왕으로 등장해요. 왕으로 등장하는 그때에 메데바사 제국에서 메데는 통합되고요. 이제 바사 제국으로 페르시아 제국으로 등장합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으로 이제 고레스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여러분들 메데바사라 제국이 등장하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요. 이 메데바사 제국의 수도를 어디에 세우냐? 바벨론 수도입니다. 바벨론 수도에 이 메데바사 제국의 수도로 옮겨와 가지고 여기에 수도로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 바벨론의 수도를 이제 자기의 수도로 삼는다는 말은요, 바벨론에 있는 모든 행정과 정치 제도를 어느 정도 이어간다는 말이에요. 이어가서 바벨론 전체를 다스리는 부분에 이제 좋은 그런 방법으로 쓰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벨론의 어떤 제도를 이어받으려 보니까 여러분들 그죠? 바벨론에서 수고했던 뛰어난 그런 이제 정치인들, 관료들 그대로 다 흡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누구를 등장시키냐? 그 당시에 총리로 있던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을 메데바사 제국의 총리로 임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총리로 임명하냐? 여러분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바벨론에 있는 많은 신하들은요 어떻게 되냐? 바벨론을 정복하면서 다 목날라 버려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뭐 이렇게 메데바사 제국의 신하로 쓴다는 말은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근데 다니엘은 쓸 수 있죠. 왜냐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은 너무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요 총리를 세워주고요. 또 이걸 정치 제도를 개성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셋째 통치자입니다. 좋죠,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 정치적인 목적으로도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메데바사 제국 앞으로 이제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어지는데요. 여기에 다니엘이 총리로 이제 그렇게 발탁되어져서 이 부분들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일이 있냐? 세 번째 살펴볼게요. 메데바사 제국이라는 나라가 나중에 이제 고레스가 정복 전쟁을 끝내고 페르시아 제국으로 등장하죠. 그리고 다리오 왕입니다. 자기의 장인이자 자기 외삼촌의 모든 이제 권력을 다 이양받아 가지고요.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는 게 고레스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면서 왕으로 등극하는 때가 언제냐? BC 538년입니다. 고레스가 왕으로 등극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그죠? 이제 에스라서 이런 데 보면 나와 있습니다. 왕으로 등극하면서 고레스가 뭐를 내리냐? 칙령을 내려요. 그 칙령이 뭐죠? 포로귀환 칙령이에요. BC 538년에 포로귀환 칙령을 내리고요. 이 칙령대로 BC 537년에 1차 포로귀환이 일어나요. 요게 여러분들 지금 오늘 본문입니다. 다니엘서 6장이죠. 다니엘이 기도하겠다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 부분의 전후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왜 다니엘이 악착같이 기도하기를 생명을 걸고서라도 포기할 수 없냐? 다니엘은 아는 거거든요. 요 BC 539년입니다. 요게 언제냐? 여러분들 66년째예요. 포로된 지 66년째. 그럼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죠? 이미 1차로 포로로 잡혀갈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예레미야 예언입니다. 포로 70년인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이제 66년째면은 포로 귀환할 때가 얼마 안 됐다는 걸 다니엘이 아는 거예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이게 다 돼간다는 압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벨사살 왕에게 벽에 글자가 써져가지고 다니엘을 불러와가지고 글자를 해석하게 했는데 자기와 전혀 상관없이 셋째 통치자로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바벨론 망하고 벨사살 왕 죽임 당하고 그 다음에 등장한 왕이 다리오인데요. 이 다리오 왕이 바벨론의 수도를 옮겨오면서요, 자기를 이 메데바사 제국의 총리로 또 세우는 거예요. 다니엘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뭐냐? 나를 메데바사 제국의 총리로 세우기 위하여서 벨사살이 이상한 헛짓하게 만들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기 위해서 글자 쓰게 만들었고, 이거를 해석하도록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가지고 결국은요 총리로 만든 거예요. 한마디로 보면 벨사살은 완전 덜러리입니다. 완전 덜러리. 다니엘을 메데바사 제국의 총리로 만드는 이 일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요 완전히 덜러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획을 안 찾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알거든요. 지금은 66년째, 이제 70년이 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죠? 이걸 다니엘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조만간에 일어나는 포로 귀환이 일어나는데, 포로 귀환을 말하는 거죠. 배후에서 후원하고 지원하는 일들, 이게 다니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들을 다 붙들고 있는 다니엘입니다. 그러니 그냥 다니엘이 기도한 게 아니고요, 이 비밀 가지고요 앞으로 일어날 포로 귀환을 두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참 전도전자입니다. 요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죠? 이제 본문을 보시면은 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뭐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되니까, 그죠? 복잡한 거 없고요. 자, 오늘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이제 메데바사 제국이 등장했습니다. 바벨론의 수도였던 곳에 메데바사 제국의 수도를 이제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리오 왕이 이제 행정 제도를 정비합니다. 많은 대제국을 건설했고요. 지금도 이제 고레스 왕은 정복 전쟁을 벌려나가고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때 이제 다리오 왕이 온 정복했던 나라를 120개의 도로 이제 정비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대제국이죠. 120개의 도, 그리고 각 도마다 우두머리를 세웁니다. 그래서 120명의 지방관들, 그래 놓고요, 이 120명의 지방관들을 다스리는 총리를 3명을 둡니다. 그 중에 누가 들어가냐? 다니엘이 임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벨사살 왕을 하나님이 이용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니엘이 이 메데바사 제국의 가장 높이 있는 왕 다음에 있는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딱 임명이 되게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이고 하나님의 기가 막힌 계획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구속사를 계속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중심에 다니엘은 주인공으로 서 있는 부분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 9절을 살펴보면요, 이제 다니엘이 그냥 지방관이 아니고 이 모든 지방관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 중에 1명이 된 거예요. 그것도 어디? 포로로 잡혀왔던, 그리고 이 메데바사 제국의 대적이었던 바벨론의 총리였던 사람이 또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메데바사 제국의 많은 사람들이 배 아파 죽으려고 합니다. 저 이상한 놈이 우리 밑에 있는 게 아니라, 그죠? 멸망한 바벨론에, 그것도 포로로 끌려왔던 신하가 우리 제일 위에 놓여 있으니까요,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본인은 전부 다 개국 공신들이거든요. 그 부분들 때문에 이제 이런 어마어마한 자리에 오르는데, 아니 멸망한 바벨론의 제국의 신하였던 이 다니엘이 가장 높은 3명 중에 1명으로 딱 앉아 있으니까 이게 이제 뭐 얼마나 시기 질투요. 그렇게 해서 이 바벨론 메데바사 제국의 신하들이요, 다니엘 저거를 없애야 되겠다라고 이제 계략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꼼꼼히 다니엘의 삶을 살펴보는데
4절에 보니까 다니엘의 삶들 속에서 흠이 없어요, 여러분들. 뭐 뇌물을 받아 먹든가, 그죠? 조금 이제 뭐 정치적인 일들을 행정을 벌려 나갈 때 실수하든가 하나도 흠이 없는 겁니다. 저거 분명히 좀 끌어내려야 되겠는데, 없애버려야 되겠는데 눈에 가시니까, 그래서 틈을 찾아보는데 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또 모여가지고 이야기하기를 5절에, 그죠? 다니엘이 갖고 있는 그의 율법, 그러니까 다니엘이 갖고 있는 신앙입니다. 이것 가지고 다니엘을 공격하지 않고서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딱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다니엘을 공격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전략을 짭니다. 그래서 그 전략의 내용은 7절에 나와 있죠.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골에 던져 넣기로 하는 금령을요, 법을 이제 임시법을 제정하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리오 왕을 찾아갑니다. 다리오 왕이 찾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다리오 왕이 들어보면 기분 좋잖아요, 그죠? 자기만 경배하고 자기만 섬기고요,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을 섬기면 이제 벌을 한다 부분이니까 자기 왕권 강화 차원에서 이것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사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도장을 찍어서 이 법을 제정해서 온 이제 메데바사 전역에 이제 이걸 이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요 이제 내용이 일어났고요.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을 딱 가지고 여러분들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10절이에요. 10절에 여러분들 이 모든 내용들, 이 사건들을 가지고요, 다니엘이 반응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나와 있죠.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죽는다라는 거 다니엘이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하면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니엘이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는 거 포기 안 해요, 여러분들. 뿐만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왜 열겠습니까? 창문이 그거밖에 있는 건 아닌데요. 왜 그러냐? 이게 여러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지어놓고 낙성식 때 했던 솔로몬의 기도를 이 다니엘의 마음속에 품는 거예요. 솔로몬이 뭐라 기도했냐? 혹시나 하나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 빠져서 전 세계로 포로로 흩어진다면 그 포로로 흩어진 그 자리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포로에서 귀환케 해달라고요, 솔로몬이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이걸 마음속에 생각하고 이제 이 언약을 딱 잡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게 창문 열어놓고. 그런데 여러분들, 그죠? 창문을 열어놓습니다. 창문을 닫아놓고, 그죠? 기도한다는 걸 숨겨도 뭐 할 건데 창문 다 열어놓고요,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에게. 왜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 코람데오 신앙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나를 죽일 수 있고, 그죠? 또 나를 살려준다고 살려줄 수 있고, 천만에요.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나는 사람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는 다니엘의 중심이 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미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올 때부터요, 그죠? 딱 결론과 한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에 하는데도 하루에 3번씩요. 여러분들 특별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늘 언제나 다니엘은 평상시에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평상시에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가 왔을 때도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으로 역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10절 하반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오늘 기도하면 내일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법이라니까요. 바꿀 수가 없어요. 오늘 기도하는 이게 마지막 기도입니다. 내일 죽는다니까요. 근데 다니엘의 마지막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뭐를 감사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일단 포로로 잡혀온 나에게 지금까지 내게 은혜 주신 응답들, 그 역사들 하나님께 감사했겠지요. 그리고 오늘도 내가 지금 마지막 기도일 겁니다. 내일 죽으니까. 그러면서 다니엘이 뭐를 감사하겠습니까? 나는 오늘 죽지만은 얼마 있으면은 내 사랑하는 모든 이 포로민들이 어디로 돌아가죠? 바벨론에서, 그죠? 포로 잡힌 이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포로 귀환이라는 일들이 일어날 거 오늘 다니엘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밀을 가지고 다니엘이 감사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 다리오를 통해서 이곳에 총리로 왜 세워졌냐? 뭐 때문입니까? 앞으로 일어날 포로 귀환을 지원하고 그 부분들을 후원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죠. 영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
뭐 3명의 총리 중에 1명이니까 포로에서 귀환한 이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총리로 세웠는데 내가 오늘 기도하고 내일 죽는다? 아니지. 그 다니엘 마음속에 뭐 있습니까? 아, 나는 안 죽는 거구나. 그래서 감사요.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이 막으면 되는데 왜 일을 허락했냐?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모함하고 나를 무시하는 내 대적들요 전부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건 이후로 다니엘은 어마어마한 그의 지위가 공고해집니다. 아무도 시비 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 나중에 언젠가는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는 겁니까? 배후에서 마음껏 후원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걸 딱 보여지니까 다니엘이 뭐 하는 겁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지. 저와 여러분도 진짜 오직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오직을 나의 오직으로 붙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내일 죽는데도 오늘 감사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오직을 내 오직으로 붙들고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다니엘이에요. 포로된 지가 66년째입니다. 70년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알지요. 4년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동안에 반드시 포로기한 되게 할 건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총리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내가 죽는다. 하나님이 나를 죽게 할 수가 없지.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이게 오늘 기도에 감사하면서 생명을 얻던 다니엘의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뭐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들 그죠? 왕이 이 칙령을 그죠? 금령을 이렇게 되돌리면 좋겠는데 되돌리지 않습니다. 그 법령대로요 기도하는 거 들켜서 11절부터 18절이에요.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러분들?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가게 됩니다.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요 다니엘 뭐 갖고 들어갑니까? 끝까지 믿음 가지고 들어가요. 끝까지 언약 가지고 들어가요. 내 뜻대로 안 됐다고요. 하나님 사자굴에 안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도 안 했겠지만은 내가 기도했는데 감사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자굴에 안 집어넣으면 좋은데 사자굴에 들어간다니까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다니엘이 이 중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얼마나 안타까웠던지요. 왕도 보니까 속았거든. 얘네들이 나를 위해서 금령을 제정한 게 아니고요. 다니엘 모함에서 죽이려고 나를 이용했거든. 왕이 얼마나 이가 갈리겠습니까? 근데 뭐 법령은 이미 제정된 거니까 어쩔 수 없고요. 너무나 귀한 인물, 진짜 충성된 사람, 이걸 이제 소비하게 되니까 얼마나 뚜껑이 열리겠습니까? 그래서 18절에 보니까요, 이 왕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상시에도요, 우리가 어떤 현장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라도요, 복음 때문에라도 인정을 받아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요, 19절에서 28절입니다. 뭐 잘 알죠, 그죠? 예. 22절 말씀해 보니까요,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왕이 찾아가서 다니엘 네가 뭐 살았나냐 뭐 이런 거 물어보죠. 이때에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어서 사자의 입을 막았다라는 거예요. 주의 천사를 보내어서.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을 돕는 하늘 군대를 파송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늘 군대가 파송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 강답의 문도 반드시 열려지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고요. 그렇게 해서 다니엘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을 받고 이제 나오게 되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그죠? 이 왕이 얼마나 악이 바쳤던지요. 그래서 24절입니다.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 다 잡아내는 거예요. 다 끌고 오라는 거예요. 다 끌고 왔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의 처자까지도 다 잡아오라는 거예요.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의 아내들, 그죠? 그의 자녀들 다 잡아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요, 차례대로 사자굴에 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만 죽인다, 이 사람들은 지금 메데바사 제국의 어마어마한 유력한 가문들입니다. 어찌 보면 개국 공신들이고요. 이 사람들의 아버지를 다 죽인다. 그럼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이요, 뭐를 하요? 다니엘 보고 이를 간다니까요. 그래서 미래에 이 다니엘에 대한 많은 위협 세력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했든지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들이 잘못한 건데 그들의 처자들까지 다 잡아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바벨론 전역에 여러분들 다니엘을 대적하고자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져요. 완전히 여러분들 다니엘의 어마어마한 영향력들이 진짜 올라가게 되는 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25절에서 27절입니다. 여기에 열어보면요, 이 다니엘 왕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던지요. 다리오 왕이 전에 느부갓네살이 한 것처럼 메데바삭 전역에 조서를 내립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뭐냐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다니엘 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계획 붙들고요 생명을 걸고 헌신한 거 이거 하나 때문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 빼앗긴 하나님의 영광, 모든 메데바사 제국입니다. 전에는 바벨론 제국 전역에, 지금은요 메데바사 제국 전역에 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광을 다니엘 하나 때문에 회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지금 메데바사 제국으로 나라가 바뀌었지요. 바벨론에서. 원래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그런데 이 나라가 또 바뀌어서 메데바사 제국이 된 겁니다. 여전히 이곳에 앞으로 포로 귀환할 많은 렘넌트들이, 후대들이 남아있는데요. 이들이 뭐 보는 겁니까? 오늘 다니엘이 했던 이 일들을 보면서요, 하나님에 대한 소원, 하나님에 대한 중심들 또다시 마음에 회복하는 게 좋은 영향력입니다. 영적인 영향력, 선한 영향력 이들에게 미쳐나가는 게 다니엘의 믿음의 결단입니다. 좀 믿음의 결단도 아닌데 그좀 당연한 건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그 응답들이요, 앞으로 조금 있다가 포로에서 돌아가야 되는 많은 후대들에게 진짜 선한 영향력을 미쳐나가는 거예요. 이런 계기로 인하여서 고레스 왕이 이제 2년 지나가지고 그죠? 이제 포로 귀환 칙령 내리면서 포로 귀환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회복하고 포로에서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죠? 그 다음 절에 28절입니다. 28절에는요, 이 다리오 왕 다음 왕이 이제 고레스 왕이죠. 고레스 왕 때에도 다니엘이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제 다니엘이 받았던 그런 축복과 응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니엘입니다. 어떤 사람이죠? 오직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전도제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 오직의 사람 되어야 됩니다. 어떤 오직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오직이 내 오직 되어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이 가지는 오직, 첫 번째 뭡니까? 오직 은혜. 내가 똑똑해가지고 훌륭해가지고 여러분들 그죠? 벨사살 왕이 총리로 임명한 것도 아니고요. 다리오 왕에 의하여서 총리로 임명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100% 전적으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혜 되니까 여러분들 뭐가 됩니까? 이런 은혜를 내게 왜 베풀어 주셨냐? 오직 사명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뭐 때문에 하나님이 벨사살에게 이런 일을 일으켜가지고 나를 총리 되게 했냐? 그것도 하루도 총리를 못 해요. 임명받자마자 그날에 나라 망했으니까. 근데 기가 막히죠. 다리오 왕이 자기의 어떤 정책적인 이유 때문에요, 다니엘을 이 총리로 임명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바보라도 알지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은혜 알면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계획 반드시 붙들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오직 기도. 이 속으로 들어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요 세 가지가 뭐지요? 요 세 가지가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편이 되는,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내게 은혜 주셨어요. 이것 갖고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기도의 생을 걸어버리면 돼요. 하나님 편에 서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섰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뭐 하는 겁니까? 내 편 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편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편 돼 주십니다.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의 입을 막고요, 이 일을 통해서
다니엘을 모함했던 모든 대적들, 그의 처자들까지 다 죽여버리면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역전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메데바사 제국에 다니엘을 시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느 날 포로기환 일어날 때에 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다니엘이요, 이들의 배후에서 많은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전도제자로 부르셨고요. 전도제자는 뭡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오직이 내 오직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오직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오직인 오직 성경,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겨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이 아니네요. 여러분들 아무리 그럴듯해도 우리는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오직 정의, 이게 우리의 오직이 된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성경을 통해서요, 다른 오직이 있다, 그러면 다른 오직 붙들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핵심은요, 저 내용 등이 뭐 있다 떠나서 하나님의 오직이 내 오직이 된 사람, 그게 전도제자예요. 하나님의 오직이 나의 오직이 된 이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편인 사람.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응답 줍니까? 여러분들, 내 편 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내 편 되시는 축복과 응답 반드시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 되시기 때문에 그 전도제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역사의 주인공. 포로 시대의 역사의 주인공은요, 느부갓네살 왕도 아닙니다. 벨사살 왕도 아니고요, 다리오 왕도 아니고요, 고레스 왕도 아니에요. 역사는 느부갓네살을, 고레스를 시대적인 정복자로요, 시대의 주인공으로 보겠죠.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공 누구죠?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때문에 벨사살상에게, 그저 왕에게 글자 보여줘 가지고 왕이 되게 하고요. 하여튼 모든 부분들이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응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뭐가 된답니까? 우리는 오직의 뭐가 되죠?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직이 맞다라는 이 일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요, 그게 맞다라는 증거거리로 반드시 나타나지게 됩니다. 이 증거 가지고요, 남은 자들이 뭐 하는 겁니까? 포로에서 귀환에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발판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여러분들 오늘 다니엘이 되게 됩니다. 이것 가지고 다니엘이요, 기도라는 부분들에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연히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받고요,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있고요, 천만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당신의 오직을요, 우리 마음속에 붙들어 오직의 파수꾼이 되고요, 오직을 가로막는 모든 사단의 다양성들을 파괴하는 이 일에 우리를 부른 거예요. 다니엘처럼입니다. 이것 갖고 우리 뭐 해야 됩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오직에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다 살고 난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증거거리를 딱 가지고요, 후대들에게 오직의 메시지 마지막 유언으로 할 줄 아는 그런 사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